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네, 하나님 말씀 오늘 좀 짧습니다. 짧아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 한번 더 우리가 상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집중해서 외운다는 심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자고 이렇게 권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오늘 말씀이 좀 짧아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정말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많은 율법들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율법학자들도 서로 간에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합니다. 과연 이 많은 하라 하지 마라 많은 어떤 율법이 있는데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런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어느 것이 더 큰 법인가 아니면 작은 법인가 어느 게 상위법인가 하위법인가 이런 논쟁을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월하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 율법사가 와서 그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묻지 않습니까?
어느 계명이 주님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께서 이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붙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기독교인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 뭐 그렇게 대단한 진리인 양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늘 들어오던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쉽게 대답할 질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더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구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율법의 그 계명들, 많은 율법들을 간단히 이렇게 요약하신 것처럼 오늘 그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죠? 굉장히 유명한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동일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율법 지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바로 근본 정신인 신약에서와 똑같이 요약해 줍니다. 주님께서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우리 인생이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다 이 세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아름다운 삶, 진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결론에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결론에 분명히 도달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마음을 다한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는 거, 전심으로 다하는 거, 대충 하는 거, 여러분 결론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쏟는 거하고 마음을 집중하는 거, 쏟아서 헌신적으로 하는 일과 그냥 대충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 결론은 완전 결과는 다릅니다. 뜻을 다해라. 내 뜻을 거기에 투영해서 노력하는 것과 뜻이 없어요. 별로 거기에 내 뜻이 없어요. 그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힘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전 삶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삶 전폭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요약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 지혜를 다해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죠? 그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이 경외라는 개념 안에 사랑이라는 거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죠?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십계명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골치 아픈 거야. 그렇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거야. 짐이야. 세상 짐도 많은데, 지킬 규칙도 많은데 무슨 또 교회 오니까 이렇게 하는 또 규칙도 명령들 뭐 법도 이런 걸 주냐. 이거 정말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부담스럽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의 목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교회에 불러놓고 하나님이 무거운 바리새인들처럼 어마어마한 규칙과 무거운 짐, 무거운 법으로 성도들을 찍어 누르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와가지고 더 수고하고 또 다른 짐을 교회 와서 받고 또 다른 규칙을 받고 또 다른 법을 받고 사람들이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6장 2절에 보시면요, 6장 2절에 보시면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너의 날들을 길게, 장구하게, 아주 짧게 만들지 않고 장구하게, 길게. 그냥 긴 게 아니라 이 장구하다는 말에는요 뭐가 있냐면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고 길게 장구하게 번성하는 겁니다. 형통하고.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인생에 가장 복된 게 뭔가. 참 많은 세계에 보면요, 막 저 한자권에서는, 중국에서는 막 복복자 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달아가지고 복이 좀 떨어지라고, 그죠? 복에 관련한 많은 미신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해 사모하거든요. 재앙을 사모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식이 복 받기 원하고, 나도 복 받기 원하고, 직장도 복 받기를 원하고, 사업도 복 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님은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 복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셔서 이런 계명과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자, 규칙이 아니라 이게 복입니다.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내 인생 전폭을, 내 전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경외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형통의 복들이, 번성의 복들이, 진짜 그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느 정도로 복 받기를 원하시냐면요,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말씀을 받는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세대도 복 받는 거는 비결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복되게 사나, 행복하게 사나 고민 많이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 교양을 많이 쌓아야 되나, 뭐 좀 많이 지식을 습득해야 되나, 아니면 뭔가 권력을 잡아야 되나, 돈을 많이 모아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도전을 하고 도전을 받고 또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이 만약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요, 그 복은 가짜복입니다. 가짜복. 전부 가짜복입니다. 가짜복. 우리 인생이 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복.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복 받는 게 뭡니까? 너와 아들과 손자들,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이 물려지고 여호와 신앙이 전파되고 다음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예배의 신앙이 주어지는 거,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뭐냐면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 물론 많은 돈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식들에게. 그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좋습니다. 돈도 많으신 분들은 물려주시면 됩니다. 또 권력 있는 분은 권력도 물려주시면 되고요. 좋은 또 지식이 있는 분은 지식도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기성세대의 여호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그죠? 여기로부터 주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믿음의 가정 또 다른 가정들, 다음 세대의 가정, 또 자녀의 자녀들, 또 자녀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아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자자손손 이렇게 여호와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할 때에 그 자자손손 그 가문을 주님이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는 그 역할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여호와를 먼저 만나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우리가 그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꾸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은 이 땅을, 구름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받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신앙을 받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봤는데, 그 제목이 나온 그 구절인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규칙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대상의 말도 귀하게 들리거든요. 귀하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그저 그냥 주일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판에 새깁니다. 마음판에. 마음판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새기면 내가 여기를 지나면 없잖아요. 칠판에 새기면 칠판 떨어지면 없잖아요.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일주일을, 아니 365일을 동행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7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그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요, 왜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말씀을 마음판에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중요한 것이 있고 귀한 게 있으면요,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귀한 거 누구에게 주죠? 자녀에게 주겠죠. 자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선물 주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해주고, 얼마나 노력하고 유산도 물려주시고 좋은 거 자녀에게 주거든요. 나쁜 거 주는 부모 없습니다. 그죠? 악한 부모도 자녀에겐 좋은 거 주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걸 알고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자녀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형통과 번성과 장구함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는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은 여기지 않습니까? 미간. 그리고 손목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 이렇게 뭔가 경문이 들어가 있는, 그죠? 경문갑이라고 합니까? 성문갑을 이렇게 그 뭘 하는 용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 경문갑을 이렇게 손목에 맵니다. 그죠? 그 경문을 넣어가지고 성구들을 넣고요, 말씀 구절들 넣습니다. 그죠? 그 손목에 같이 있습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거죠. 그 지성과, 또 지성의 이 머리가 움직이는 이 손목을 움직인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말씀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각 가정에도 9절에 보시면 집 문설주, 문기둥, 집 문기둥에도 바깥문에도 기록할지니라. 그죠? 가정에도, 내가 나가는 어디에 행동하는, 내가 살아가는 그 구석구석 삶의 현장 가운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인생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랑은요, 전폭적으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그죠? 주일 크리스찬. 주일은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6일은 그냥 자기 생활, 하루의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 신앙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말이 맞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삶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저 위로 좀 받으려고 교회 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입니다. 이건 절대라는 말을 제가 붙이겠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도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죠?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면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4절에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다. 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있지만 다 생략을 하고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해설을 해드리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른 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도 믿고 딴 것도 믿고 이게 아니라, 예수도 의지하고 딴 것도 의지하고, 예수도 경배하고 딴 것도 경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유일한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유일해야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죠. 유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기에 다 쏟을 수가 없어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쏟는다, 이 말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는 한 명입니다. 유일하죠. 유일한 아내입니다.
이 여자가 내 여자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쏟겠죠. 반대로 유일한 남편이다. 당연히 모든 것을 올인하겠죠. 주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요, 올인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어마어마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말은요, 이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번역이 그렇게 좀 깔끔한 번역은 아닌데,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합당하다. 뭐에 합당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주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고, 인류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추구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이 없는 헬라 이방인들도 다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그 죄의 목록들을 쫙 열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피공로 외에는 답이 없음을, 그리고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구원의 경륜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는 그냥 이 구원에 관한 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구원의 경륜 속에 다 드러남을 말씀하고 난 뒤에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의 비밀들을 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은총을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이해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좀 그리스도인답게 좀 사세요. 우리 서신서를, 바울 서신을 보면요, 전부 그런 얘기예요. 복음에 좀 합당하게 사세요. 빚진 자로 좀 사세요. 하나님 나라 위에 좀 사세요. 다 같은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런 권면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용서와 그 은혜가 뭔지를, 그 선물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크시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보면요, 일주일에 와서 예배 드려라 이래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 예배 드려라, 뭐 큐테해라 이래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요,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몸을, 전 인격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그 놀라운 은혜에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거룩한 산제물로.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 제사지만 신약의 제사는 뭐냐 하면 너희 자신, 각을 떠서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몸 그 자체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는데, 이건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산,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 우리의 전인격, 전 삶을, 전폭을 주님께 제물로 드려라, 바쳐지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반응할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깨달았으면 당연히 너희 전 삶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알면, 그 용서가, 그 긍휼이 뭔지를 알면, 그 진노 가운데서 구하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면 너 삶을 드리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삶을 드립니다. 여호와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데, 이러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은혜를 깨달은 그리스도 자비하심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이거는 계속 용법, 현재형으로 계속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세상에서 잘못된 생각들 다시 수정, 말씀 듣다가 수정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생각들 다시 수정하고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전인격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인데 삶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4절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유일하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묻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영광과 위엄 가운데 그 신의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그 불 앞에 그냥 소멸하는 존재입니다. 소멸. 바로 소멸이에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존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소멸입니다.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가 안 죽었잖아.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스라엘이 생존하지 않았느냐? 신명기 4장 33절. 그 34절에도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어느 민족이 한 민족에서, 이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거대 제국에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하셨는데, 그러한 일을 다른 어떤 곳에서 한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이유를요, 간단히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네게 나타남에 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이 없다는 거. 다른 신. 오늘 결론, 유일한 여호와니라. 그래서 주님만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 이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요, 구약의 버전도 똑같습니다. 신약 버전하고. 신명기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러분, 이 모든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일의 그 동인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약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합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는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의 삶. 의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므로 그에게서 난 자마다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를 본받는 자들은 의를 행하느니라. 의로운 삶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없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났는데 그에게 난 자마다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런 구원은.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구원의 열매로 의의 삶과 사랑의 삶, 그리고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그런 기독교 신앙은 없어. 가짜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왜냐하면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요, 우리를 깨우쳐줘요.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것을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또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도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게 복인데 자꾸 이 복을 뺏어가려요. 사단이 자꾸 해방합니다. 어떻게 해방합니까? 물질을 사랑합니다. 물질. 사람 물질이 약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대등하게 섬기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처방을 이렇게 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 명제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를 못 섬긴다. 주님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님 따라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거든요. 주님은 다 아세요. 믿음으로 살면요, 손해보거든요. 진짜 믿음으로 살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에 두 주인 못 섬긴다.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방인들, 그래 너 걱정하는 거 알아.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런 거 너희에게도 필요한 거 안다. 제자들에게도. 이거 또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주인을 섬기는 문제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너희들 두 주인 섬기면 안 돼. 물질이 너희도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희도 필요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순간 믿음의 사람들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걸 당연히 원하고 믿는 사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주인 못 섬겨. 이렇게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물질을 구하라. 생활고 거기에 염려에 빠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두 주인 못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계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게 하나님 복음으로 그 나라가 메시아의 시대가 초림부터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님의 백성은 관심이 가집니다. 물질보다 더 거기에.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의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것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예배 나오세요. 지금 바빠서. 그래서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두 주인 섬기고 있는, 두 주인 섬기고 있는 거. 주님이 재물과 이 부분에 주님을 섬기는 거,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말씀하시는 결론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물질계를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계도 영적인 세계만 주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질계도 주님이 움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합체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물질도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왜 더해 주셔야 되냐면 물질이 따라와야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두 주인 못 섬겨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주님도 주님의 재림의 날짜가 아니라 그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우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활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생활의 염려. 이걸 주의하라고 했거든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생활의 염려 조심해야 돼. 그거 염려, 생활 염려 당연하지. 먹고 사는 건 문제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 투지인성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겁니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가장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시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그 무엇도 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주님의 제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은요 인간의 약점을 알고 계세요. 약한 게 뭡니까? 돈에 약합니다. 재물에, 먹고 사는 문제 약하고요, 두 주인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은 가장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우상시키기 쉬운 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내 혈족, 내 자녀, 그죠? 자녀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본능.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그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도 사랑,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제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제자의 정의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정의는 예수님이 친히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제자의 삶이고 또 우리가 참 복의 근원과 복된 삶이 있다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